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4장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다 함께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니라. 아멘. 우리 7장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깊은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에 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서 내가 못했다라고 5장에서 책망하면서 6장에 거쳐서 이제 6장에 거쳐서 7장 말씀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세상의 가나안 땅에 살렘 왕으로 의의 왕으로 멜기세덱이 있었으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첫 시작으로 보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었을 뿐이지 그 앞에 이미 그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 존재해서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 존재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권위를 처음 보았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보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그게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느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셨지만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한 뒤에 찬송할 때에도 소돔 왕이 막 준다고 하도 마다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찬송했던 그 말 그대로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한 차원 높은 그런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 계를 따라서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지금 이 7장 말씀에서 꼭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은요, 이 오늘 말씀 11절과 19절 처음과 끝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에 그 대제사장이 멀쩡히 있는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을 지금 그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꾸 히브리인들이 지금 핍박한다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니까 지금 유대교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전면 폐지해버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온전함을 줄 수 있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었겠느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은 완전히 폐지가 돼버린 것이다.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폐지해버린 것을 또 돌아가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 19절도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을 폐지해버립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 그것을 기초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지금 제사장 직분을 폐지해버렸고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도 완전히 폐지하는 이렇게 주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핍박한다고 유대교로 또 돌아가야 너희들 제정신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 직분도 제사와 율법 이 두 가지가 양대 기둥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다. 그거를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의 심판받아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바벨론 심판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또 그대로 계속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참 성전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성벽도 회파되어서 느헤미야가 울고 그 뒤에도 결국 말라기는 심판의 말씀의 예언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신 구약의 그 율법과 제사는 우리 인간을 온전함을 줄 수 없는 한계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시킨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새로운 분이신가를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분이신가를 지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다. 그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은요 이미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선 인물이면서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인데,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한참 뒤에, 아브라함 나오고 한 400년 뒤에 나오는 존재가 바로 모세고, 이제 모세와 아론 계열의 그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지파,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바로 유다 지파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월했던 것처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고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지금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7장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영원하신 분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분이시다. 불멸, 그러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오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그것도 훈련 잘 받아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제사장으로 봉부했거든요.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럼 또 다시 또 키우고. 사무엘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존재했어도 그가 늙어서 죽으니까는 또 이제 그 두 아들들은 뇌물 먹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나왔어도 인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런 인간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긴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을 오늘 뒷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처럼 뛰어나신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19절 말씀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뒤에 보십시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이 줄 수 있는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 제사자도 레위 지파 제사직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제사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죠? 너무나 한계가 많았습니다. 먼저 율법은요, 죄를 깨닫기만 할 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사는요, 한 번 제사를 지내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놈의 짐승의 피는,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는
한 번 죄를 씻고 그 효력이 한 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니까 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가까이 언제든지 누구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근데 좀 핍박한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냐 그리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적용을 해볼 때 우리에게 이제 지난주에는 이것이 바로 핍박한다고 더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판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살펴보았었는데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그죠? 다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그것도 역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진배없다. 또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주셨는데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한 번 지내면 복 받는 것처럼 기복신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또는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 장인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냥 제사는 무슨 놈의 제사를 많이 드리는지 밥 위에다 젓가락을 올렸다가 2번 때리고 국에다 옮겼다가 2번 때리고 또 절을 2번 하고 4번 하고 6번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대체 그게 뭔 짓인지 그거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이런 제사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차가 때 또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게 하소서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그 끔찍한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꼭 그렇게 제사 지내듯이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번 예배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예배를 드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서 아직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아직 신앙이 살아있지 않아서 왜 나왔냐 그러면은 졸면서 왜 나왔냐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존재해 버린다면은 우리 장년층에도 그죠? 한번 예배를 빠지면 뭔가 불편한 것은 좋죠. 은혜를 받고 근데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돌아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 되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이 더 좋은 소망으로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더 위대한 차원 다른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세상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벌 받을까 봐 복을 구하면서 또는 마치 성경책을 도덕과 율칙으로 바꿔가지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면은 그것도 역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진배 없는 정말 우매한 것이다. 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심령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율법적으로 이 말씀이 딱딱해서 성경 보는 것이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숨쉬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율법만 봤는데 당시에는 구약 율법밖에 없으면서도 주의 말씀이 꿀성경보다 달리니다. 아니 달기는 뭘 답니까? 모세오경 보면은 재미없는 것도 많은데 레위기도. 근데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말씀이 너무 달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 다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괴롭고 보기 싫고 힘들고 딱딱하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참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습관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기복적이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소망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가슴이 사무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디든지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이제 월요일인데요.
주님 더 좋은 소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망 주신 거 헛되지 않도록 늘 살아있는 신앙, 정말 펄떡거리는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온동교회에 그 은혜를 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온동교회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부가 대학부 MT를 갑니다. 수련회를 갑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이런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는 엉터리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펄떡거리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히브리서 기자 그 시대에도 주님이시여,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핍박 있다고 이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율법과 제사로서는 도저히 온전함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그 바른 온전한 관계를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는 말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놀라운 차원 높은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어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효력을 주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예수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의 피의 은총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를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망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다시는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되, 특히 무엇보다 다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딱딱한 신앙생활로, 습관뿐이며 형식뿐이며 전통뿐이며 생명이 없는 기복적인 신앙만 있는 그 어린아이 신앙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 우리 안에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나가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꿀수기보다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늘 살아 숨쉬게 도와주시고 펄떡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해서 1박 2일로 청년부가 MT를 갑니다.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행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재미와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행복의 세계를 눈을 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를 더욱더 뜨겁게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동교회 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시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늘 은혜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온동의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리고, 늘 심령에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심령에 주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심령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